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그 패망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가뒀어요. 아직 그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서 그러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이사야 때는 수리아 북이스라엘의 그 유다가 그 침공당하는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고, 오늘 이때는 1차 바벨론 이 포로로 이제 그들이 잡혀가야 할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있는 거예요. 2차 포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제 나오게 되고, 3차 바벨론 포로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 때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포로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며 패망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그래요. 밭을.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하시면서도 다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와요. 사람이 그렇게 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면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보내면 인간의 어떤 그 지혜나 인간의 어떤 의지로, 자기들의 감정으로, 자기들의 지성으로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절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간다는 그 사실을 예언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와야 돼요.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징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징계도 안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돌아와 버리면 그 징계는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훈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그 경비대 시위대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잡혀 있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씀은 전쟁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이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만든다는 것은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 전쟁을 해가시는 하나님, 내 결혼을 준비하시고 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집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됐어요. 이 말씀 뭐냐면 전쟁을 시작하시고 전쟁을 하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며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믿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일을 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공식을 딱 몸에 젖어들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수학 공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아무리 찬송을 많이 했다 해도 정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만드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강하게 만들고 신 바벨론을 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적국을 쓰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을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신도 만드는데 백신도 만들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질병 관리도 해야 되는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자극 줘서 딱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비드에 이렇게 강한 면모를 가리킨 것은 사드 때 그것이 어떻게 얼마 온 줄도 모르겠어요. 낙타한테 얼마 온다고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막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리 분석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그때 이제 해가지고 각 병원들 환자 한 명당 간호하는 사람 한 사람씩만 붙인 거예요. 그 병원에서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정리가 끝난 겁니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치의 한 매듭마다가 그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각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혔지만은 그 선지자에게 선포하는 것이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한다. 너하고 함께 시작한다. 네 인생 전체를 내가 너와 함께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상급이 쌓이도록 내가 기업으로 이끌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예레미야예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른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3절에서 3절을 잘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고 머리가 확 비어서 문 열어놔야 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기 몸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설 연휴를 잘들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저는 설 연휴가 한 시간도 편한 일이 없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야 되겠죠. 창자가 쪼여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하고 같이 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건강을 네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하잔 말이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너 혼자 할 수 없어. 네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손 만대의 문제를 네 손으로 계획할 수도 없고 네 손으로 관리할 수도 없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해. 내게 맡기란 말이야. 그 얘기야. 할렐루야. 교회도 어찌 너 혼자 할 수 있겠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우리 집사님하고 아까 만나서 잠깐 교회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100명이 오면 100명하고 할 것이요 10,000명이 오면 10,000명하고 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호갱행위 하듯이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사업이 빵이 하나 팔리면 하나 팔리는데 감사하며 시작해서 가는 거지 빵이 10개 팔려야 할 때 팔렸으면 좋겠는데 하나 팔리면 장사가 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대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영역이 엄청나서 손만 대도 병을 낫는 사람인데 지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이 에이듯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아주 은밀한 비밀한 것을 보여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음 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갈대아인들이 군대를 몰고 오니까 이 성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고 밑에 돌들로 또 쌓여져 있어요. 이것들을 허물어뜨리고 해서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이기려고 했지 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싸우려 하잖아. 적한테 이기고 싶어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고 싶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될 거야. 5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내 노여움과 분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니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여움으로 이 분함으로 나에게 등 돌린 그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이 시체가 전 뉴욕에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영안실에 냉동고가 없어가지고 냉장차에다 싣고 그것도 안 돼서 고무추브에다 담아가지고 길거리에 싸놨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체로 그 성읍을 채우겠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를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군이 와서 쳐 죽이는데 시체가 쌓이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 엄청난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나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다시 다 돌아오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수행하든지 어떤 사람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유익한 말씀하시라. 내가 나 때문에 이가 잘 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잘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되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네 내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아서라. 저도 책임 못 져요.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한 신랑이 몇 %가 그 신부를 지켜주는지.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든 내가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게. 요거까지는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줄게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와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서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면 네가 알게 모르게 지은 네 소시된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줄게. 할렐루야. 남편으로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릇했고,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하나님 노릇했고, 아내로서 남편 자식들한테 하나님 노릇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시어머니로서 하나님 노릇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근데 나한테 돌아오면 모든 평강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노릇을 안 해도 다 각자가 잘 알아서 잘한단 말이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두령이 없어도 잘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오직하면 잠언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저 이스라엘 유다를 봐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와, 대단한 나라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네. 그들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대한민국에 베푼 복을 세계 만 백성이 다 볼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대만이 한국에 삼성 반도체를 추월해도 확실하게 추월했다는 기사를 볼 때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대만이라는 섬 전체 나라가 반도체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흔들어서 한민족이 선 자리를 만들어 주시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핵발전소 만들어가고 한다고 해도 지금 대학 보내고 그 애들 공부시켜서 내보내갖고 과학자 만들어서 산업으로 일으킨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건 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 나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이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한국어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7번째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어 배운 것이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틀란타 올림픽이 딱 끝나고 났는데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전동차를 타면 영어하고 중국말하고 일본말이 나왔어요. 코리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딱 가면 아틀란타 공항에서 나온 것이 영어 나오고 한국말 나오고 중국말 나옵니다. 그럼 그걸 뭘 말해주겠어요? 작은 공장에서 하나 만드는 그 가이드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코리아가 되면 코리안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저 풀꼭지 하나도 헛되이 쓰질 않아요. 그 기술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시양조 때 그 양반 문화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 여기서 풀빵 장사 한번 해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풀빵 장사를 해요 그래요. 그분 지금 풀빵 장사 했으면은 대박을 냈을 거예요. 대박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사기꾼 따라다닙니다. 사기꾼들이 큰 걸 말하거든요. 큰 방에. 내가 오늘 하는 일, 작은 거, 이 작은 일이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이라는 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피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유다 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 짐승 새끼도 없고, 다음부터가 이제 축복입니다. 이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 너무 사랑스러운 속삭이는 소리가 막 들릴 거야. 길거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서서 뽀뽀하는 것이 막 보일 거야. 할렐루야. 저기 타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봐주는 길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막 저것을 음행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나서 뽀뽀를 하면은 막 불량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것이 감추어지니까 사고가 된 거예요. 감추어지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사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느니,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막 들릴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들어오시고 싶어도 문이 잠겨가지고 집에까지 가셨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문이 열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피하지 마세요. 포로로 돌아오려니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고 적과 꾸린 땅을 딱 차지했잖아. 그때 차지했던 너희들이 정말로 창대한 민족과
가문을 읽었던 그 복이 다시 회복될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항표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지고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들을 눕게 할 것이다. 푸른 초장의 양떼들이 넓게 넘었듯이 우리 삶을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오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돌아왔는가. 형식상으로 교회에 돌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요. 이 에레미야서에 우리에게 쇼킹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이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삶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말씀과 예레미야 삶이 달리 이루어지고 예레미야 입에서 선포됐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완전히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식물로 준다고 하는 삶의 기본에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산지 성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부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한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니라. 기업을 이루어 가지고 그 큰 양무리를 끌고 있는 농장주들이 계수를 할 수 있게, 세어볼 수 있게,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벼슬을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승진을 했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대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준 팁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이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었더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까 이 성에 시체가 쌓이지 않냐. 너희들 재산을 다 팔아서 전쟁 무기를 사고 전쟁하려 해도 안 돼. 너희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의 이 성에 신랑 신부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사람 하나도 없고 짐승 하나도 없는데 양떼들이 초장에 누울 거야. 경영자들은 그것을 헤아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 오늘 이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 안으로 제대로 한 분만 돌아와도 모세처럼 한민족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 분만 똑똑히 돌아와. 그런데 그 한 분이 없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주를 부르짖는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꼭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댄다고만 되는가요? 누워서도 몸부림치면서도 주를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길을 걸으면서도 그래요. 단 운전하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삶의 크고 은밀한 한 민족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예레미야의 한 사람의
영감에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으로 일어나야 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그런 은혜, 예언자적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거게. 할렐루야.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려운 뒤에는 반드시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이 강추위가 온다고 해도 저 꽃망울이 나뭇가지 뒤에는 꽃망울을 준비해 놓고 겨울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을에 이슬이 와서 모든 풀이 다 낙엽이 진다고 할지라도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날 것을 준비해 놓고 가을을 주셨어요. 내 어느 어려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 봄을 피하지 않으면, 봄을 우리에게 피하지 않으면 봄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정말 창자가 땡겨져서 예는 것 같은 이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역사를 저에게 보이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